아덴 서쪽 64km 지점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주의 수도이며 또 동시에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또 민족의 우상들이 총직절한 아주 현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한창 번성할 때는 이 도시 안에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고대 운동경기 올림픽이 치러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는 또 대략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 창기들입니다. 이런 신전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온 남자들과 신전 여사제들이 서로 엉켜서 온갖 음란한 일들을 행하며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방신 여신을 숭배하고 남신을 숭배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그겁니다. 아프로디테, 세미라미스로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이 여신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행함으로 그걸 지켜보는 여신이나 남신이 흥분을 해요. 그러면 그 결과 인간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기본적인 믿음 체계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비너스. 그 신전 앞에는 그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사제라는 이름을 가진 창기들이 있어서 제물을 가지고 아프로디테에게 제물을 바치는 남자하고 아프로디테 여신이 보는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선 이 여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여러 곳에서 온 뱃사람들이 몰려드는 항구도시, 고린도가 그런 곳입니다. 인천도 그런 곳이고 부산도 그런 곳이고. 근데 항구도시에는 좀 성적으로 불안합니다. 이 뱃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육지에서 떨어져 생활하다가 와서 술집을 찾고 이렇게 또 성적으로 좀 문란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구 도시요 또 우상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꽤나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색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음행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큰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그 아비의 아내, 계모죠, 계모와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었고, 또 창기와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듯 교회 안에 공공연히 음행의 죄를 지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치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음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며 또 교회가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음행의 죄와 치리.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음행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음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할 심각한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예,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봅시다. 6장 9절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망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소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9절에서는 해봅시다.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 음란이라는 단어가 5장에서는 음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포르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포르네이아. 이건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부관계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음행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이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포르노라고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9절에서는 간음과 동성애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해봅시다. 간음,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예, 이게 바로 포르네이아. 그리고 거기다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상숭배까지 모두가 다 음행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예, 모든 성적인 죄와 거기다가 영적인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는 우상숭배까지 이 포르네이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장 9절에도 이 포르네, 음행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삼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예, 이게 음란이 여기서 포르네야 음행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해봅시다. 우상숭배. 이게 포르네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간음. 그렇죠? 그리고 탐색과 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히 동성애하고 연관된 죄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도 이 동성애라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탐색이라는 것은 말라코스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는 에포머네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게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색한다는 것은 헬라어는 아르세노코이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성애자들 가운데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다루고 있지만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즘 보면 탐색, 말라코스 이 남자들도 뭐 그냥 깎이는 청바지를 입고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샤인이라든지 뭐 SM 뭐 요즘 아이돌 가수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 보면 그게 동성애 코드입니다. 동성애 패션이에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동성애라는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음행으로 몸을 더럽히고 또 우상숭배로 마음을 더럽히는 자, 포르네이아, 음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육 간의 정결함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겁니다. 정절을 지킵시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이 포르네이아, 영육 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이 음행의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두 번째 우리 15절 16절 보니까 창기와 합하는 것은 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음행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둘이 한 육체가 되라 하셨나니. 예,
여러분, 음행의 죄 가운데 특별히 창기와 합하는 것은 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본래 하나였던 것을,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둘로 나누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본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누셨지만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결합을 우리가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둘이 한 몸이라는 선언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 해봅시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또 결혼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따질 때에 창기와 몸을 합한다는 것은 곧 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창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이 음행의 죄가 심각한 죄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서는 한 유명 연예인이 군복무 도중에 룸사롱을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여러 번의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게 뭐 강제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뭐 돈을 받고 했느냐. 강제성이 있으면 강간죄가 되는 거고 또 돈을 받고 했으면 성매매가 되는 거죠. 이건 법적인 판단일 뿐이고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창기와 몸을 합했다는 것은 나도 창기입니다 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됩니까?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왔던 나는 창기다라고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항구 도시요 1000명이 넘는 신전 여사제 창기들이에요. 이런 창기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이 고린도는 그야말로 창기들이 넘쳐나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어찌 보면 서울의 강남과 같은 유흥과 환락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곳곳에서 창기들이 유혹하는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을 탓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창기와 합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음란한 시대예요. 그러나 시대를 탓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음행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왜? 창기와 합하는 것은 곧 저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에 대해서 벗어납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예. 또 세 번째,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무엇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예, 그렇죠. 다른 모든 죄는 뭐 몸 밖에서 내 몸하고 상관없는 죄예요. 도적질 하든 살인을 하든. 그러나 여러분 음행의 죄는 몸 안에서 행해지는 죄예요. 몸에게 짓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몸 안에 성병과 이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몸에 짓는 죄인 음행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죠. 우리의 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음행을 저지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돼요. 영적으로도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개인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예, 여기서 피하라는 단어가 헬러어는 퓨게테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복수, 복수, 현재, 현재, 명령형. 명령형. 예, 선택이 아니에요. 피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러 현재형은 지속적으로 피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끊임없이 피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한두 번 음행을 피하는 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음행, 즉 성적인 죄에 대한 유혹은 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겁니다. 경계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 내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긴장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잠시 잠깐 긴장을 늦추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남편을 전쟁터 일선에 보내 죽게 하는 죄를 지었어요. 바로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은 노년에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렇죠? 압살롬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또 처첩들을 빼앗기고 부끄러운 일을 겪었어요. 이 긴장을 놓쳤기 때문에 이 다윗이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울 때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안정되었을 때 긴장이 풀려가지고 가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긴장을 놓지 맙시다. 아멘. 끊임없이 해봅시다. 끊임없이 긴장을 놓지 마라. 긴장을 놓지 마라. 예, 긴장을 놓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유혹이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가끔 보면 이런 성적인 죄로 넘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렵고 힘들 때 넘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랬을 때 그런 유혹이 찾아오고 미혹이 찾아올 때 그 긴장을 놓았다가 그렇게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끊임없이 긴장해야 합니다. 아멘. 네. 또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은 음행이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십시오. 아멘. 포르노를 피하십시오. 피하는 게 최선이에요. 유혹받을 자리를 피하십시오. 목회자들도 여러분 어디 신방 갈 때 우리 나이든 권사님 혹은 사모와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 지을 자리를 유혹받을 자리를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특별히 음행은 그렇습니다. 자신하지 말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자신하지 말아요. 누구도 그 상황이면 다윗도 넘어졌는데 나도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인물 가운데 성경에 가장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정말 위대한 일꾼 아닙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음행의 죄에 빠졌어. 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피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옷자락을 붙들면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랬을 때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음행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 했어? 군대 장관들 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녁에 쳐다보다가 여자가 목욕하고 있네. 그럼 피해야지.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그 여자를 불러들여서 그게 바로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예요. 피해야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피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멘. 예. 알겠습니까? 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인 이 몸을 음행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음행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 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음행의 사건, 특별히 5장에서는 아비의 아내와 계모와 성관계를 맺었던 교인이 교회 안에서 그냥 당당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를 느껴가지고서 당장 쫓아내라고 이렇게 치리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5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는데 교인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걸 가지고선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치리하지도 않는 이 고린도 교회가 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엄격히 다뤄야 합니다. 교회가. 이해가 됩니까? 네. 성경은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라. 심상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네.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네. 교인 가운데 아비의 아내 즉 계모와 통관한 심각한 죄를 지은 자를 보고도 왜 통한이 여기거나 치리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계모와 통관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심각한 죄인데 왜 이런 죄를 지은 교인을 치리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 파워 오브 가드리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경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겁니다. 해봅시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경건의 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려지고 짓밟히게 될 겁니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권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무슨 문제인가요? 사랑의 교회 건축 문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사랑의 교회 다니고 있는 무슨 그 법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 대책회의했어. 이미 교회가 권력기관이 된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권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그렇죠. 금과 은은 없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금과 은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요. 금과 은은 많아. 그건 저런데 3천억이 들었다. 얼마나 돈이 많았지. 이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대야지. 왜 그래요? 죄를 심상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갑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또 교회 안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더 지저분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손가락질을 당하지. 맛은 잃은 소금처럼. 간혹 보면 세상에서도 용납지 못할 죄를 짓고도 이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식에게 권력을 세습하고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또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식들에게 기업을 세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를 비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권력을 세습할 수 있느냐, 부를 세습할 수 있느냐,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있습니다. 세상만도 못하는, 네? 세상이 본이 되는 건 둘째치고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 기업가들이 기업의 돈을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하면 재판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횡령을 하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많은 돈을 횡령하고도 법망을 피해가요. 조영기 목사 600억 횡령 사건 무죄로 판결날 때 힘이 센가 봐. 힘이 센가 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거든요. 여러분 국민일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국민일보 그 순복기 성도들한테 100만 원씩 다 들어가 했죠? 어? 평생 보자. 그 다 자식한테 다 들어간 거예요. 자식한테 그건 다 들어간 거예요. 명목상 여러분 법에 건 거 그냥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600억인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무죄로 판명됐잖아요. WCC 때 열심히 도와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원하는 일을 해줘서 그런지 딜이 있었겠지. 말도 안 되죠? 목사가 그랬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그런 일을 그냥 간과했다는 것도 교회가 죄를 심상히 여기는 본인도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순복음 교회?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럴 수도 있어. 엄격하게 치리해야지.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지. 전쟁을 막 뭐가 있겠다. 또 이 목사이긴 하지만 교인들을 상대로 추잡한 성적인 죄를 짓는 자들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죄가 드러났으면 치리를 받고 목회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병훈 목사 사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증거 불충분. 응? 몇 번인가 그 교단에서 재판이 걸렸는데 증거 불충분.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죄를 심상히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조롱 멸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그러고 합니다. 아니 이게 명백한 죄가 있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왜 치리하지 않느냐.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죄와 욕심으로 더럽혀졌을 때 그렇죠? 장사꾼을 불러들이고 돈 받은 자를 불러들이며 거기에 이익을 취하라는 거라 제사한다. 화를 내시면서 돈 받은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쫓으시고 채찍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추악한 죄로 더럽히는 자들을 교회가 바르게 치리함으로 교회를 거룩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목사 개인의 명예보다 교회의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죽어요. 여러분 억울해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또 두 번째,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영원이라도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심각하죠? 5절 한번 봅시다.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음행의 죄로 교회를 더럽힌 자를 내어쫓으라. 출교하라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명하면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사단에게 내어주어 사단에게 내어주어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라. 시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그걸 덮어주고 다 신상력 있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래도 되는 줄도 알고 그러다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그 죄를 치기하고 그 죄를 대면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그래야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심각한 죄를 지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줘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아유 괜찮아 받아줄게. 아니요.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얘기해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서 네가 그 죄인이라고 네가 죽일 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6월 11일인가에 뭐 서울에 무슨 교회 했을 때 거기 보면 동성애 부모 연합회 모임이 있었어. 자식을 동성애자로 줘. 어머니들 모임이 있었어. 설득하지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자식들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동성애들을 끌어안으면서 받아줄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을 지옥의 구덩이로 던져놓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아요. 끝까지 죄를 대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설득해야지. 아유 받아줄게 내가 이해해줄게. 같이 지옥 가자. 그게 무슨 사랑이야. 여러분 책망이 사랑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랬던 일을 갔을 때에 여러분 공개적인 책망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자문에서 책망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이해되십니까? 출교를 해서라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 됩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죄가 심상해. 그 사람을 여러분 지옥의 길로 그냥 아예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해봅시다. 사단에게 내어주어 사단에게 내어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라.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라. 그게 사랑입니다. 공정한 치리가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 죄는 누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분명한 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주면 자, 범죄입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의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였거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 교회가 죄를 엄중히 다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죄는 뭐와 같다? 누룩과 그래서 퍼지는 습성이 있어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퍼져서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창기하고 자도 되고 뭐 음식은 별거 아닌 죄구나.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다 그렇게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를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죄는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그래서 처음 죄가 드러났을 때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당시 대형 교회에서 목회 세습을 하는 교회가 생겨났을 때 한국 교회가 이것을 좀 심각하게 좀 다루고 엄격하게 제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위험위험 그냥 넘어갔어요. 모르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다. 웬만한 교회는 다 세습하고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웬만한 교회는 다 세습해요. 자식이 없으면 사위한테. 또 교단법에서 막으면 네 아들 우리 교회, 내 아들 네 교회. 교차 세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한, 저같이 그 부모가 목회를 하거나 그렇잖아. 그래도 신실한 목회자들 있잖아. 그분들이 갈 자리가 없어. 갈 자리가 없어.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금수저금수저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귀에서 먼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성골진골 그랬어요. 아빠가 목사 출신이고, 유명한 장로 출신이고, 저는 천민 출신. 개척할 수밖에 없는 천민 출신. 갈 데도 없어. 아무리 여러분 준비된 사역자라 할지라도 갈 데 없어요. 요즘 또 뒷돈을 받아. 참 걱정이에요. 참.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 다 뒷돈을 받아요. 또 그냥 웬만한 교회 같은 경우에 목회자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거기 원로 목사가 뒤에서 쏙 불러요. 돈 챙겨달라고. 중세시대 여러분 천주교 타락상 가운데 하나가 매관매직이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그런 일이 있을 때 단호하게 여러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문화가 생겼어요. 한국교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뒷돈 받는 문화가 생겼어요. 목회자 무슨 돈이 있다고 1억씩 달라고 그래요. 자.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그냥 본전 찾으려고 별짓 다 하죠. 이거 참. 이 죄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엄격하게 써야 돼. 미국 교회 이야기지만 지금 미국 교회 안에는 요즘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와 교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쵸? 어? 한국 교회 이제 얼마 있으면 강당에 이제 레즈비언 목사, 게이 목사가 이제 설교하고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그냥 한 자락 깔면서, 그냥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냥 저거냐 사랑으로 받아줘야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엄격하게 대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너 그럼 지옥 가 얘기를 해줘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어야지. 너를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냐. 죽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대면하게 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하인간의 구원하는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해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향해서 너 얘기하자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야, 저거 사랑으로 받아줄게. 내가 너를 받아줄게. 같이 지옥 가자는 얘기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다뤄야 합니다. 예, 교회의 능력은 경건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알겠습니까? 네. 예,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의 죄를 짓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며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명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편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다음으로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가 전달된 이후에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로 인해서 근심하게 됐지만 결국 이 편지로 인해서 저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음행을 저지른 자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치리함으로 저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음행을 피하라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성령의 전인 몸을 음행의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세대의 죄악들을 피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영육 간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